오늘의 큐티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은 룻.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을 피하여 모압 지방으로 갔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이방 땅이었던 모압으로 갔으나 모두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의 조언에 따라 룻의 동서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게 되었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쯤인데 오늘날 4월 말에서 5월 말쯤 됩니다. 장소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룻기 2장에서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는데 룻은 자신이 이방 모압 지방 여인이었지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돌봐준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 앞에서 자신을 마치 하녀 가운데 한 명이라고 표현하였지만 보아스는 룻을 위로하고 식사 때 곁에 오게 하여 먹게 하였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 8절부터 13절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 1절에 보면 원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사람이었기에 아무래도 친척이 있었습니다. 유력한 친족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에서 유력한으로 번역한 말은 부자와 영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친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구원자 또는 대속자입니다. 그는 종족의 순수성과 복지가 위협을 받을 때에 그 자리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친척이 노예로 팔렸을 때 그를 놓이게 할 책임이 있고 가난한 친척이 다른 종족의 사람에게 땅을 팔았을 때 그것을 도로 되돌려 찾을 책임도 있고 친척이 피살당하였을 때 그 살인자를 쫓아가서 보복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친척 가운데 가계 개성 혼인을 할 수 없는 과부가 있을 때 그를 돌볼 책임도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율법은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이 곡물을 수확한 뒤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과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에서 룻은 모압 여인, 모압 소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이유는 나그네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에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기록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을 향하여 실제로는 며느리지만 내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룻을 품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형편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줄 정도로 정말 어려운 형편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먼저 이삭을 주겠다는 표현에서 룻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에 우연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뜻밖의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밭에서 추수하는 자들과 서로 인사를 화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이삭을 줍는 소녀가 들어오자 누구인지 묻게 됩니다. 사원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모압 소녀 룻이 곡식을 베는 자들을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쉬었던 시간 외에 계속 죽고 있다고 보아스에게 사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내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오미도 2절에서 내 딸이라고 표현하였는데 보아스는 룻의 딱한 처지를 알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줍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소녀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들은 보아스의 여종들로서 남자들이 곡식을 낫으로 베어 놓으면 지프로 단을 묶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계속되는 보아스의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삭을 줄 수 있게 하였고 안전을 보장,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고 식수도 제공하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룻은 정말 놀랍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자신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은혜를 베풀며 돌보는지 그 까닭을 보아스에게 묻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곡식을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환이 룻에게 대해서 설명하였을 때 보아스는 룻이 누구인지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나 봅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후 오르바의 행적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라 전혀 알지 못하는 타국으로 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오미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수고와 순종이 헛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룻에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보아스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보아스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을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흘려 보내시기 위해 잠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게 하시는데 바로 이방 여인 모압 사람 룻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땅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룻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온 것을 보아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흉년으로 모압 땅으로 갔지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며 양식을 주셨다는 1장 6절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며 아끼십니다. 12절 9절에 보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그의 날개 아래에서 당신을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루키 3장 9절에서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였는데 이것의 의미는 나와 결혼해 주소서라는 의미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 서약을 의미하는 공식적인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비록 친족으로 유력한 보아스이지만 룻은 자신을 보아스의 하녀 중 한 사람처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하녀 같은 룻을 위로하였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행한 일에 대해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였는데 그 축복의 통로를 보아스 자신이 사용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삭 줍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의 가족을 위해 보아스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보아스의 배려의 손길을 통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른 보답을 곡식을 주어 생계를 잃게 하였습니다. 룻이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먼 타국으로 온 것을 보아스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쉽지 않은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께 보호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날개에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